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복습을 좀 하고 우리 계속 하십시다. 복습이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습해 가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등생들은 복습 잘해가는 사람이 우등생입니다. 그럼 복습도 안 해가는 사람은 뭐 졸업장 받으면 다행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오늘 복습하면 우등생은 들어갑니다. 이번 첫날부터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우리가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할 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준비케 하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바벨론 땅에 망해 있을 때 한창 아직 고생길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대신에 너희들은 심령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겠다. 하나님 그걸 요청을 하셨어요. 내가 가니까 너희들이 사업 자본을 마련해라 뭐 어째라 이런 물질적이거나 혹은 또 군사적인 문제거나 이런 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정결케 해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 죄로부터 이제는 좀 씻음받고 죄의 문제를 정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해결해 오지 못한 숙제들이 가만히 보면 딴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데다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것을 정리하자.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해달라. 씻으라. 그 더럽고 추하게 묻은 것 물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해지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죄로부터 일단 씻자. 그 차분한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불부터 타오르고 있는 것, 그런 것들 다 이제는 좀 마음에서 걷어내고 마음을 정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을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네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새 마음을 품는데 정결하게 그렇게 마음 가진 다음에는 새로운 마음인데, 그 새 마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드럽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대단히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responsive, 잘 반응하고 쉽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반대말은 뭐예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어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리저리 자기 나름대로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 그 복잡하게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죄로부터 씻음받아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마음 좀 준비해주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좀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주면 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그 두 가지만 준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냉정하게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면요, 대본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무척 변합니다. 그치요? 무척 어떤 사람 변합니까? 대단히 부드러워서 관계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좀 뭔가 사랑을 베풀고 싶고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어쩐지 그 사람하고는 너무 힘들어서 관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있습니까? 마음이 부드럽게 이렇게 나를 수용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내가 바꿔서 뭘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만 우리가 하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이룰 테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다 너에게 축복으로 가는 것이니까 네가 딴 것보다도 네 마음만 준비해달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부드러워져라. 이 두 가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드럽게 준비된 정결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마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내가 힘으로도 못하고 눈으로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정말 용기를 내어도 실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새해를 이루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축복의 그림을 그려도 주여 이리해 주옵소서 저리해 주옵소서 하여도 그 스케일과 내용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한다. 정결해야 되고 죄의 그 보따리 이제 내려놓으셔야 하고 그리고서는 부드러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일을 이루시겠다. 37장 어제 우리 말씀 보았죠. 마른 뼈들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것.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생명을 이루고 이런 방법으로 해나간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부응할 수 있어야겠다. 믿음으로 부응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증거를 보이시는데 계속 부정적인 경험이나 그리고 또 쓴 뿌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나약한 마음이나 혹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뒤처져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 주고자 역사하실 때 그 역사에 부응하시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응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뼈를 향하여 붙으라 하면 붙고 생명을 갖추라면 갖추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하는 부응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축복을 내가 빗방울 떨어져 낙수로 내가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본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올해 안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 올해 계획하신 대로 이루세요.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이룬 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켜내지 못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무엇을 하나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도 참 힘들지만요. 얻은 것을 계속 내 것으로 품고 누리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이나 고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축복 얼마나 힘들게 얻었습니까?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자신들이 부족하고 뭐 어떠고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그 원하던 가나안의 축복을 자기들이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것을 얻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토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그런 결국 바빌론의 멸망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 바빌론 들어가 멸망하고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입니다. 받았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던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정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그렇게 받았던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지?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막대기를 쓰라고 그건 유다 막대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하나로 엮어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우리의 목전에서 그렇게 그 순간 물에 잡고서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더 사면에서 막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면 너희들은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역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인데 다 어떻게 12아들로 한 지파씩 이렇게 생긴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자손이 12이 이렇게 돼서 12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까지 끼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창세기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뭔가 여기 있습니다. 장자, 이스라엘은 장자주의였습니다. 언제나 이 고대 사회가 다 장자가 혈통을 계승하고 장자가 상속도 다른 아들에 비해서 갑절을 하고 이렇게 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특별히 누굴 총애했습니까?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았던 아들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총애한 것 때문에 형제간에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그 아들들을 다 축복이라는 장자의 루벤부터 축복이 나오는 요셉 때 가가지고는 요셉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내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들 것인데 그 손자를 얘기하면서 내 것이다 말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을 동생이 되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 아버지 되는 요셉이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손을 잘못 얹었다 그래고 막 손을 빼가지고 옮기려 하니까 야곱이 관둬라고 나는 이대로 한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족속들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배분하는 것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이런 데 읽어보십시오. 땅을 배분하는데 다른 족속들은 다 르우멘 지파, 무슨 시몬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다 한 족속이 한 배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요셉 지파는 두 배를 받습니다. 에브라임도 받고 므낫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와서 12지파를 삼촌들하고 같이 같은 반열에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 가정에 보더라도 대단히 이 형제간들의 갈등이 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았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형제간의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만 하나 안 될 때 여러분, 형제도 여러분 많이 자라보셔 아시겠지만 반드시 패거리가 됩니다. 그죠? 이상하게 4명의 형제만 둘둘 이렇게 짜여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5명의 가족 보면 3대2로 자꾸 이합 집산돼 가지고 형제들 간에 굉장히 알력이 심해서 참 화합하기 어려운 형제들이 되기 쉬워요. 형제가 많을 때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 서로 대항하고 싸우면 골이 깊어지려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도 사실상 극심한 대립 가운데 이 족속 간의 경쟁심이나 족속 간의 이해타산으로 서로 분쟁하는 것이 골이 깊어도 엄청 깊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왕을 세우시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무슨 특권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장자가 지파가 된 루벤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왕을 뽑으시는데 누굴 뽑았어요? 다윗을 뽑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이 정말 하시는 일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찍소리 못하고 순종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제나 일이 있을 때마다 족속이 분열될 때는 이런 힘의 관계서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요, 솔로몬이 너무 정치를 강하게 하니까, 억압 정치를 하니까요, 솔로몬이 역사적 위대한 왕이지만 너무너무 정치를, 철권 정치를 했습니다. 세금도 무지 매기고 잘 살다는 나라가 됐기는 하지만 엄청난 세금을 먹이고 철권 정치 행하니까 족속 간에 그 불만이 쌓이고 쌓일 때 딱 하고 그 족속들 가운데서 반발을 일으키는 족속은 다른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제 족속이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베냐민 족속이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은총을 입은 족속들인데요, 딱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에서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가장 총애를 받았다가 뒷전에 물려난 족속이니까. 에브라임 족속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항합니다. 감히 그때 솔로몬을 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솔로몬 죽고 돌아와서 국가가 두 쪽으로 깨어집니다. 깨어질 때 딱 갈라지는데요, 다윗이 나온 유다 족속과 사울이 나온
이 베냐민 족속이 딱 뭉쳐서 한 족속으로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그냥 반발심으로 뛰쳐나간 것이,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편안하겠어요?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는요, 다른 족속 간에 질투의 족속이면 지들이 뭔데 장자의 2배를 받았습니까? 우리하고 동일하게 땅 배분 받아야 하는데 갑절로 받아간 요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또 분열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빨리 망합니다. 더 빨리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두 족속이 뭉쳐서 그럭저럭 지내도 베냐민이 워낙 빈약한 족속이니까 유다 중심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그쪽도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너희들이 정말 결국은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내가 운행하는 나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도 준비되고 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일을 못하면 안 된다.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틈을 보고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철통같이 단결되어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은 철통같이 단결해서 가난에 살아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서로 간에 분열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이, 남의 외적들이 침투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허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워도, 실컷 싸워도 외적이 들어오면 다 단결하는 게 본래 살아있는 단체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선거 보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미국은요, 민주당, 공화당 선거전 할 때는 죽으라고 싸웁니다. 뭐 텔레비 광고 이렇게 하면서 보십시오. 상대방의 약점이고 뭐고 까발릴 대로 발기고 막 엄청나게 서로 쥐지고 뽑고 싸웁니다. 그런데 딱 선거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것으로서 다 봉합이 되고 끝나고, 그렇게 찌집어고 싸워도 외국에 대한 무슨 외교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이런 미국 바깥의 단체나 국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습니다. 외교정책 잘못했다고 뭐 언급하는 것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왕에 결정한 문제를 갖고서 그 지도자를 깔아넘기거나 혹은 무너뜨리게 하거나 그리고 다시 못 일으키게만 이런 짓 안 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문제에 관해서는 단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뭐 북쪽 남쪽 웅하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그런 사태를 보게 되고, 뭐 정신 차릴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의 외교나 국방 문제까지도 우리는 안에서 찌지고 벗고 싸우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정치도 모르는 제가 텔레비 한번 그 토론회 하는 거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균열이 생깁니다. 구멍이 생깁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부에 관해서는 다시 단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섭섭한 마음, 이 족속들 간에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모든 것이 끝까지 서로를 갈라놓는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융합되지 못했어요.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축복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 주셔도 우리가 유지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따위 축복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 그따위 거 필요 없다고 발로 차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 축복을 나는 받아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싸워도 한계를 두고 싸우셔야 해요. 부부간에 싸워도 한계를 두고 싸우셔야 해요. 서로 의견 충돌의 싸움으로 끝이 나야 해요. 그렇죠? 더 넘어가면 사탄의 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찢고 뽑고 싸워도 서로가 하나님 일을 잘하는 의견 차이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되면 봉합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여로보암 에브라임 족속 같고 서로 저잘난 맛에 그 자존심 조금만 건드렸다면 평생을 가슴에 물고 갑니다. 그렇죠?
대인관계 우리 다 그렇게 할 경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래 사람 여러분 마음을 늘 씻으시기 바랍니다. 늘 정리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길을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누구를 쳐서 이기고 누구에게 내가 옳은 것을 입증하고 내가 좀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내가 좀 까만 게 적고 혹은 또 내가 더 높아졌고 이런 것으로 축복이 결정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외적인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는요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면 이런 마음 주세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가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 제자들이 뭐 부탁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도 그런 마음 가지셔야 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없었더라면 가지셔야 해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부모인데 그 뜻에 합할 수 있는 마음 되셔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셔야 해요. 여러분 목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셔야 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모든 자들이 뿐만 아니라 또 아무 이름도 없이 참여하고 있는 자 같은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도록 하셔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름을 거신다. 기억하십시다. 올해 우리가 그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부족한 걸 서로가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덮어줌으로 가려주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